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시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아주 암흑기였던 호세아와 발음이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에 가장 부흥했던 북이스라엘 때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에 호세아는 긍휼과 약속을 붙들라고 얘기를 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요 이후부터는 제가 아주 빠르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할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호세아가 지금 있을 때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지요.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앞에는 오므리 왕조 때 이제 오므리 왕조가 있었는데 오므리 왕조 때에는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 가나안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바알 숭배가 이어졌고 금송아지를 숭상하는 것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므리 왕조의 심판으로 예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끝자락에 누가 있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아세라 신상과 또 바알 신상을 풀어내면서 우상 숭배를 막 시켰어요. 그때 예후를 심판자로 세우셔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없애버립니다. 심판합니다. 근데 예후가 바알 숭배는 완전히 없앴는데 한 가지 반쪽짜리 남겨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한 게 예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 이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짐으로 인해서 분단이 확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가야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늘 그 말씀에 박힌 게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분단이 되면서 자기 나라 백성을 남유다로 내려가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와 어디에 금송아지를 세웁니까? 단과 그렇지 베델에 세운단 말이에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없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남유다로 계속 백성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후도 자기가 예후 왕조를 세우면서 왕이 돼 보니까 바알은 없앨 수 있겠는데 금송아지는 못 없애는 겁니다. 금송아지는 재물의 신이고 돌의 탐욕의 신이고
물질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요것만큼은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도 그렇게 맞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자신이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최절정이었어요. 최절정. 이 예후 왕조에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이렇게 왕이 되거든요. 예후 왕조의 거의 끝자락에 여로보암 2세가 얘가 지금 왕이 됐는데 얘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절정의 경제 강국으로 이루고 군사 강국으로 이뤘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때 하맛 어기부터 뭐 애굽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렇게 지도를 확 펼쳐 넣어가지고 정복한 때가 있죠. 그것 비스무리하게 정복한 때에 가장 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할 때 종교적으로는 타락을 했어요. 호세아랑 아모스를 여러분 같이 봐야 합니다. 동시대거든요. 아모스 시대에 4장부터 5장, 6장,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4장인가 아마 그거 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재물도 뭐 멋대로 드리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 받고 겁탈하고 강탈해서 빼앗아 속여 빼앗고 유흥을 즐기고 가난한 자들은 돌보지 않고 완전히 최악의 시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악이고 종교적으로도 최악이고 제사장들도 다 넘어졌고 희망이 없는 시대. 그때에 호세아가 긍휼을 붙들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어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기 보면 그건 이제 호세아를 본문을 통해서 잘 안 나오지만 여로보암 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부강했냐 하면 요나 선지자 알죠?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북에서 걔도 요나가 요나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열왕기 하에도 나와요, 여러분. 14장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오갈 데가 없는 나라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없앤다고도 예언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긍휼하게 여기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 표면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한 것 같지만 요나의 예언적 선포가 있었고 요나의 선포를 위해 축복이 있었고 그 축복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의 부강과 겉모습으로는 부강하고 번들을 하지만 속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 근데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때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하면서 호세아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호세아에게 처음 말한 게 아니고 맨날 말씀하시다가 선지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입니다. 이전에는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선지자로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를 하셨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맞이하라고요?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어떤 자식을 낳으라고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여기 보면 명령으로 되어 있네. 선지자를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말만 툭 던지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음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언약 관계, 부부 관계로 지금 묘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신부고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인데 비유적으로 얘는 가늠한 여자고 다른 신을 섬기고 가늠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쫓고 금송아지를 쫓아 살며 바알신을 숭배하며 음행을 행하면서 나를 배반하고 간통한 여인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요 심정을 알라고 선지자에게 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 이런 거 보면 인분을 쳐 바르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도라이처럼.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시대가 악해서 말을 하면은 안 듣는 시대라서 말을 해도 경고로 안 듣는 시대라서 행동으로 예언을 하게끔 한 시대가 구약의 마지막 때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막 토단을 쌓고 막 별 막 하잖아요. 막.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지금까지 말을 들어왔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라도 좀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너는 내 심정을 안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실 때 소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밟아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에 호세아에게는 음행한 여자를 취하는 거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겪으신 그 길을 얘가 명령을 받아서 수종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라면 이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가 사명하는 게 아니고 그게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을 택하지 않는 좁은 길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닮아가는 게 사명자의 길인 겁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 호세아가 그 길을 택하고 갈 때에 라카흐라고 취하다 이렇게 돼요.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맞이하여라는 말이 선택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음란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말은 음란한 여자랑 비교를 했을 때 제일 음란한 여자를 선택한 거겠죠. 소문을 듣고 제일 음행한 여자를.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은 부부 외의 성관계 혹은 매춘을 얘기를 할 때 간통과 매춘을 얘기할 때 음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사랑을 줬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사랑과 나의 온 시간과 마음을 줬을 때 그걸 간음으로 봤다는 거고 그걸 라카흐 하나님은 네가 그 여자를 선택해라는 겁니다. 왜 선택해라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겐또 찍었습니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쓰실 나라로 선택했단 얘기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돌아와서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다시 풍성함이면 어떠함이겠느냐.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돌아오고 메시아를 맞이할 국가로 구속사의 기초가 되는 국가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에게도 너는 선택을 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음행한 우리를 택하심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일 음란한 여자를 이제 찾았겠죠. 북이스라엘에서 소문을 듣고.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찾았는데 그 여자를 찾아서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르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고 이자르라고 하는 것은 흩어버리다. 그럼 이걸 합성으로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야, 저거 뭐 창녀랑 결혼하고 간통한 여인이나 지구 상황인지는 몰라. 또 이 나라의 상황인지는 몰라. 하나님이 너 간통한 여자를 맞이해라. 이 나라가 나를 떠나서 심히 간통해였다. 간통 2번 써져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심히 간통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동성애랑 남색이랑 이런 거 나오는 거 기억납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났을 때 가장 먼저 발견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음행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수 있는 표지가 뭐냐 하면 내가 음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올라야 될 사랑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의 열매가 음행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끝은 동서에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예배에서 내가 멀어졌다, 복음에서 내가 멀어졌다, 그거의 여러 표지 중에 하나는 음행이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노, 혈기가 일어나는 것. 그게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 하나님과 내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토요일 날 기도할 때 화가 막 나던데. 보면 여기 이스라엘을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을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구절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데고, 이스라엘은 또 지명입니다. 지명. 저기 다볼산이랑 갈릴리 남서쪽 지역 한 80km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제일 좋은 곡창지대가 이스라엘인데, 곡창지대니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러면 그때 전쟁을 많이 했던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있었던 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아합 때에.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뭐 이스라엘 평원에서 죽은 거 기억나죠? 그 이세벨이랑 그 여자랑. 근데 하나님이 예후한테 너는 아모리 왕조가 뭐고? 오므리 왕조를 심판할 때에 아합과 이세벨을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라 했을 때에 얘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 외에 너무 잔혹하고 더 많은 유혈 사태를 일으켰거든요. 예후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 임마 이것도 내 말을 반쪽은 순종하고 금송아지까지 섬기고 혈기는 혈기대로 부리고 얘도 안 되겠네 해서 예후 왕조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왜 예후가 여기서 들이닥치느냐? 예후 왕조의 요아스, 여로보암 2세가 이 예후 왕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후 왕조이기 때문에 내가 예후 왕조를 흩어버리겠다.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음행한 나라는 하나님이 흩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 활을 꺾었다는, 활과 창과 단창 이런 것들은 전쟁 무기거든요. 그래서 군사력을 꺾어버리겠다.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겠다.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에게 포로를 잡혀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음행한 나라,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음행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보면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로루하마람을 로라고,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부르는 건 여러분, 이 로가 부정사가 있는데 이 은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좀 그냥 약하다 생각합시다. 상대적인 어떤 좀 해석이 가능하다면 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극률의 수동분사거든요. 그럼 이거를 극률을 입고 있는 이 분사형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입는 아니면 입고 있는. 그러면 로가 붙었기 때문에 절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절대 긍휼
못 받고 있는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개인, 음행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라 했더니 예배는 그 당시에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호세아 4장인가? 뭐 4장쯤에 어디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 향연, 악기도 잘 하고, 제물도 잘 드리고, 그 당시에 예배도 잘 드렸다는 거거든요. 예배는 예배대로 잘 드리고, 뛰어난 아름다운 악기 소리와 온전히 드릴 것 같은 예배가 막 감격스럽게 있는데, 예배당을 딱 빠져나가면 종교 지도자도 삶을 안 살고, 정치 지도자도 삶을 안 살고, 일반 백성들도 삶을 안 사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회당 안에서의 예배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예배도 있었고 예배팀도 있었고 예배 안에 은혜도 있었는데 삶이 거길 따라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긍휼을 입지 못하게 수동분사기 때문에 현재형이니까 지금도 긍휼을 입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과 창과 단창 활로 안 하겠다는 거죠. 군사력으로 구원 안 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아수르가 침략해 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 긍휼을 입지 못하게 하겠다. 근데 히스기야 때는 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동시대 왕이거든요. 저 끄트머리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하면 아수르 왕 사나립이 쳐들어가고 너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그 딱 성벽만 감싸가지고 딱 이제 여기만 딱 포획하면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야 우리 지금까지 말씀대로 안 살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이 나라가 살 길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수밖에 없다 하고 히스기야는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한 번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넘어지는 것과 한 국가가 넘어지는 것도 성경적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아둥바둥 될 게 아니라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근데 요 윗구절에는 내가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긍휼이라는 말은 어미의 태를 얘기하거든요. 어미의 태, 자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 새끼처럼 여기지 않겠다. 근데 히스기야는 나 하나님 새끼예요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눈에 들려고 긍휼을 입으려고 온 백성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공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 끝나갑니다. 보세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라는 말에서 애가 로루하마 둘째를 낳고 젖된 후에라는 말이 한 3년 정도로 보거든요. 3년 정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저를 안 매와서 모르겠지만 보통 3년 정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째와 셋째 사이에 지금 몇 년 텀이 있는 거예요. 3년에서 최대한 출산을 고려하면 4년 텀이 있는 거죠. 근데 첫째와 둘째 사이에는 터미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없다가 둘째와 셋째 사이에는 몇 년 텀이 있다고? 3년에서 4년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려고 둘째와 셋째 사이에 3년의 회개의 기간을 주시고 기회의 기간을 주시면서 북이스라엘아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첫 번째 심판 흩어버리겠다. 하나님 겁박했다가 너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다 했다가 이제 진짜 심판으로 하나님이 쏟아부으시기 전에
3년의 시간을 준 겁니다. 3년의 시간. 난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넘어지고 여러 교회가 넘어지는 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역자 세계에서 그냥 들리는 것들이 더러운 꼴들이 저는 많습니다. 근데 제가 타 종교로 이적을 안 한 게 참 신기하지요. 내가 얘기만 들으면 수천 명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 깡패같이 하고 하여튼 더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더러운 걸 내가 많이 들었어. 근데 그걸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슬람으로 이적을 안 하는 게 참 신기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부수심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 시대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간간히 드러났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일의 임박한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선교한국을 일으킬 때 이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회개의 영을 부을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넘어졌네, 어떤 사람이 쓰러졌네, 어떤 교회가 넘어졌네 이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면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거라면 강력한 경고 뒤에는 간절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력한 심판 뒤에는 간절한 부르심이 숨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사생하고 그냥 내 새끼 아니면은 들추지도 않고 빛으로 나오기도 안 합니다. 근데 온 한국교회에 진동을 주시는 이유는 어느 죄를 다 들춰내서 심판만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줄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줄 수 있을까 하고 나는 그 기회를 주는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그런 지금 둘째 심판과 셋째 심판 사이에 지금 타이밍이 있었다. 근데 로암마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암마라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는 백성으로 있지 않다라는 나는 내 백성으로 나는 얘네들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셋째 아들은 이름을.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마지막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9절까지 내 백성이 아니야. 긍휼을 안 베풀 거야. 흩어버릴 거야. 라고 해도 갑자기 10절에 넌 내 백성이야.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신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갑자기 그럴 수는 없잖아. 9절에서 10절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없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우리는 조증이라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9절에서 10절 넘어갈 때 했다가 갑자기 내 백성이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10절과 11절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부르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치실 때, 한 개인을 치실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한다면 그 이면에는 다시 강력한 부르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시 주는 거예요.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아니라며 하나님.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려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구약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얘기하는 게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란 그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때 우리는 한 우두머리를 섬기게 되는 때가 오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싶냐 하면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까 고멜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겐또 찍으라 했습니까? 택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름을 위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택하심과 부르심에 있다. 긍휼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랬다면 대한민국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입니다. 전제가.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할 때, 이윤영 부통령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물질을 주셔서 부강하게 해주시면 두 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세계 선교,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서 세계 평화, 즉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요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단체와 교회와 사람들이 첫 번째 약속에 무너지지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북한 구원하겠습니다. 요 다 약속 아래서 약속이 깨지는 거거든요. 약속 아래서 약속을 무너지게 하는 게 여러분, 요 약속 안에서 약속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긍휼과 언약을 다시 붙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마지막 한 구절만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어요. 마지막 한 구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찾았습니까? 말해놓고 바로 찾으라 하지. 찾았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실족하는 게 다른 여러분이 따르던 유튜브 지도자나 여러분이 따르던 교회 목사나 여러분이 따르던 단체 리더나 내가 실족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넘어졌기 때문이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냐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네 부르심이 뭐였냐는 거예요. 네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이 분명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10명이 쓰러져도 오버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 10명이 넘어져도 여러분 부르심과 여러분 택하심이 분명하면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실족할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 부르심과 내 택하심을 점검해야 되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여기 있는가? 내 부르심은 뭔가?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어제 누군가 통화하면서 딱 제 부르심을 발견했습니다. 딱 힘이 났어. 며칠 동안 막 뭐 이런저런 부정한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뭐 내 문제도 아닌데 이런저런 얘기 들어오면서 참 낙담이 됐었는데 또 다시 통일이 되면 어떡할 거냐?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냐?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20대 때 나는 북한에 가면 여러분 다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사람들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주기도문 외치게 해주세요. 마음껏 예배하고 광장과 거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북한이 선교를 해야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건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성경은 많이 읽는데 달달달 고린도전서 집사님, 고린도후서 집사님, 요한계시록 집사님 달달달 외우는 집사가 한둘이 아니래. 내가 생각했지. 나는 못 외우니까 얘네들을 활용하면 되겠다. 나는 못 외워도 얘네들보다 해석은 탁월하니까. 그래서 소망이 생겼던 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사명은 요것이다. 너희 부르심은 요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요것이다 해서 어떻게든 북한 사람들을 북한에서 내보내는 거. 중동으로, 시베리아로, 중앙아시아로, 예루살렘으로 북한 사람들을 자유를 찾은 그 사람들 여기 안주하게 살게 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나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픽처거든요. 그게 갑자기 탁 떠오르면서 내가 갑자기 힘이 솟는데 내 부르심이 뭔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새 힘이 생기고 나 소망이 생긴다. 내가 다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았고 내가 다시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될 이유를 알았다. 누군가의 넘어짐과 상관없이 나는 내 부르심과 택하심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여러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든지 어느 모습으로 이끌어 가든지 간에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긍휼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